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알고 보고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승리의 왕 성령, 또 성령의 권능으로 알고 보고 이겨라. 이렇게 오늘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권능으로 알고 보고 이겨라라는 제목인데,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악한 영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물론 뭐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훤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영적인 원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악한 마귀 역사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원수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적이 어떤 무기를 또 가졌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쳐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적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심정에 완전히 그렇게 장악당한 사람들만이 눈이 열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움직임을 우리가 간파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 또 이 세상에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이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또 천사, 그리고 또 타락한 선사, 마귀, 이렇게 영적 존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귀 역사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떨 때는 마귀에게 속해서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죠. 성경이 이렇게 영적 존재가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말하고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 이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 가운데서 가장 불리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배경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죠. 천사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의 존재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러니 타락한 선사가 마귀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괴롭힌다라고 할 때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마귀 역사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엄청나게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할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은 아마 졸지도 않을 거예요. 졸게 하는 놈이 눈에 보이는데 졸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두들겨 패서라도 절대로 못 졸게 만들겠죠.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또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감이 있어야 되죠.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분별을 하고 감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약한 영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원수를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안경이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지만이 악한 영도 볼 수 있고 또 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본다는 것도 결국은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성경이고 그를 통해서 악한 영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신령한 안경을 끼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나도 바라봐야지만이 정확하게 이 싸움을 알고 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은 먼저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과 지금 반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빗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의 뜻이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빗나가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에 빗나갈 때는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만약에 한 5도만 빗나간다고 치면요. 처음에 그 5도가 보면은 이게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5도 빗나간 채로 계속 가보세요. 그럼 나중 가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빗나갔을 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분별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안 그렇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것이 나중 가서는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념을 발견했을 때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 인물들의 행적을 근거로 하여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그냥 아는 것, 뭐 어디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깨닫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사건 가운데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람 쪽에서 무언가 군사 작전을 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싹 대처를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하는 거죠. 야, 이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계속 우리의 군사 기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놈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그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왕이 지금 침소에서 뭐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엘리사라는 놈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아람 왕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그쪽에 와서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그 아람 왕이 끌고 온 말과 병거가 또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보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포위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이 나가서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이렇게 그 사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이는 것이지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니까 못 믿고 있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랬겠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보낸 그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앞에서 현실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악한 마귀 역사가 하는 일만 보이고 또 아무리 봐도 오히려 사정과 형편과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보인다라고 막 나의 신념을 자극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볼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그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만 보게 되면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약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또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알고 이때부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한 영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노략질한다. 그래서 먼저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이리, 이게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이제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광명의 천사가 가장해서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다가는 덜컥 그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사냥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기도 중에 나에게 직접 말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는 시간에 들려지는 그 음성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요 이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양신 역사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겠냐고요.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하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심정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틈타고 마귀 역사가 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위로하다 보니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눈물도 막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누가 탁 건드려 봐요. 그냥 내 안에서 눈물도 나오고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한번 붙들리게 되면은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 가운데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하잖아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내가 마귀다라고 눈에 딱 보여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분별력을 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듣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 온다라고 한 것도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그 어떤 아이가 그 교회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로부터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집에 가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강단의 말씀에 설교를 들었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내가 또 그것을 정리를 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그 이후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성경 본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성경 말씀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찾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 주일 설교만이라도 원고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성경 말씀 다 찾아서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지 진정한 내 것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아니고는요 절대로 분별력이 생길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면은요 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괴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뭘로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들, 특히 신천지가 대표적인 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 이런 멸망할 이단,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시죠. 그래서 다른 종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또 성경 말씀인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전혀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런 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들이죠.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이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다가 점점 변질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데, 이런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저도 성경 말씀만 잘 연구하면은 저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충 내가 태어난 곳, 거기 어디쯤인가를 알고 끼워 맞추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은 조금 공부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 그냥 메시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정도로 성경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경우도 그가 뭐 태어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모든 그 역사들을 다 성경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럼 또 다 보면은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콜랑 넘어가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이렇게 미혹하니 이거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만큼 잘 알아야 하냐라는 거죠.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아까 하나님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악한 영들, 또 천사들이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만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에게 다 내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냥할 때 어떡합니까? 사냥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타겟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적그리스도 하는 포교 활동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한 사람 딱 정해놓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시나리오까지 다 짜잖아요. 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짭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을 하고, 얼마 전 봤더니만은 갑자기 누가 식당에서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일부러 보게 한다는 거죠. 보고 저 사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통해서 결국은 신천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자기들은 모략이라고 얘기하면 작전을 짠 거죠.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들어오는 악한 영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대충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되지 않고 면밀하게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코로나 때 거의 3년, 4년 동안 어떤 말씀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절대적인 영적인 생활 1, 2, 3권. 그것도 보면은 예전에 공동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주일 1부 예배 때 설교하신 거거든요. 계속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게 바로 1, 2, 3권입니다.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우리는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 약한 이단 적그리스도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호기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거기는 혹시 어떤 걸 믿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한번 가서 알아볼까? 그러다가 그냥 거기에 덜컥 걸리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정말로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작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 해요. 지금도 인터넷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신천지가 올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만약에 듣다가는 혹 넘어가죠.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단 적그리스도에게 내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함도 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니까 기도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